성찬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한 번 더 갖고 오늘 예배에도 은혜 받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중심과 저희들의 눈은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심이 되시고 오늘 핵심 인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마음으로 지은 거, 행동으로 지은 거, 삶으로 지은 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참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예수님 피로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피로 우리 더러워진 영혼과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찢긴 살, 예수님의 흘린 피, 저희들이 먹고 마실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오늘 주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유식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딸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드리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밤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홍양 속죄여 주 예수 내게는 오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억제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홍여 주 예수 내게는 오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두 무 입실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모두 내 홍려 주 예수 내내로 홍연내 할렐루야 소리로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모든 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이쁘게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모든 내 홍여 주 예수 내게로 홍연내 할렐루야 소리로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모든 내 옆에 있는 분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총 66권의 책이 모두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책이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신약시대 초기에 나타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기상학자들은 내일 일어날 기후변화를 미리 알려주는데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내일 일어날 기후변화를 기상학자보다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은 분리울새가 저녁 석양 무렵쯤에 나무 가지 끝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의미는 다음 날은 좋은 날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닭이 거름더미 위에서 울면 다음 날 날씨는 변화무쌍하다고 하는 것이고 닭이 닭장 위에서 울면 좋은 날씨가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고양이가 자기 털가죽을 혀로 핥으면 나쁜 날씨가 금방 다가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세상의 그 누구 또는 무엇보다도 더 정확하게 신약시대 초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1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뜻은 1차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고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날이 다가오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원수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류에게 원수 마귀가 주는 무거운 죄짐에서 해방시켜줄 때가 오니까 위로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2절도 1절과 같은 내용인데 1차적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당하는
고통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2차적 의미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의 후손인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죄짐을 지고서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신약시대 초기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으면 인류는 무거운 죄짐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3절 4절 내용이 이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뜻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고통의 포로 생활을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 가지고 고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귀국하는 길이 1000km가 넘습니다. 이 사이에 높은 산들, 깊은 골짜기, 많은 사막들, 많은 언덕들, 울퉁불퉁한 곳, 깊은 강들, 많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험한 곳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기쁨으로, 이 큰 힘으로 그 험한 곳들을 마치 고속도로 위를 걸어가듯이 쉽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국에 도착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2차적 의미는 마태 저자는 그의 책인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다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4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 저자는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6개월 전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지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가 자기 앞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의 핵심 인물인 예수님,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천국의 핵심, 즉 예수님이 곧 나타나시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 저자는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서부터 4절에 나오는 소리의, 광야의 소리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장 3절부터 4절에 여기에 나오는 사막이니 뭐 골짜기니 산이니 높은 산이니 언덕이니 고르지 않는 곳이니 또는 험한 곳, 이 모든 표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은 모든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즉 거짓, 불의, 부정, 더러운 것, 중상모략, 교만, 하나님 계명 어기는 것, 육신으로 짓는 죄, 정신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하나님 계명 어기는 모든 죄,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험한 길들이 고속도로처럼 고르게 되고 평탄한 길이 되어야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인류의 구세주를 쉽게 영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군중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들의 죄는 회개 안 하고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세례 요한이 그들 향해서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외식과 독선이 많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세상 권력과 권세를 더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자동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 안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은 죄를 회개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아,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나 세례 요한은 너희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구원과 성령을 주신다. 그러므로 곧 나타나시는 천국, 즉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은 죄를 회개하라. 그러므로 이사야서 4장 3절부터 4절이 온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사막, 골짜기, 언덕,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짓는 각종 온갖 종류의 죄를 포함합니다. 이 죄들을 회개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의 의미는 죄를 회개해야 차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듯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는 자라, 죄를 회개하여 죄 곧 나타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쉽게 영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 믿기가 쉽고, 죄를 회개하면 은혜 받기가 쉽고, 죄를 회개하면 성령 받기가 쉽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게 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5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뜻은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도움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여호와를, 고국에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적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말한 이 말씀은 누굽니까? 천지 창조한 그 장엄한 말씀의 그 주인공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 보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명령한 그 말씀의 주인공,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한 그 말씀의 주인공,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강대국들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강대국들을 일으키신 그 말씀의 주인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약시대 초기에 사람 몸을 쓰시고 팔레스타인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가지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이 사람 몸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서 아기로 탄생했습니다. 나사렛 땅에서 약 30년 가까이 아기 시절, 또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목수로 생활을 보냈습니다. 30살에서부터 33살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12제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 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말년에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계시지 왜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손발이 못 박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피를 흘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만 인류가 죄 용서함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장 5절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5절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6절, 7절, 8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뜻의 1차적 의미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서 포로 생활하게 만든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강대국이었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자랑해서 그 권세가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자랑하는 바벨론 제국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보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아, 너의 패권과 영화는 화려했으나 그것은 한때 피는 꽃에 지나지 않는다. 바벨론아, 너의 권세 부귀 영화는 풀이다. 들의 꽃이다. 풀은 마른다. 꽃은 곧 시든다. 이런 뜻입니다. 바빌론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권세와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는 바빌론 제국도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2차적 의미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 권세, 부귀, 영화, 아름다운 외모, 육신 자랑, 쾌락도, 인간의 문명도 하나님이 볼 때는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이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분은 새마을운동으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이 기초를 세운 분입니다. 그분이 집권할 때 북한군인 김신조가 청와대를 습격했고 북한 공비가 8.15 광복절 행사에서 연설하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고 그래서 나라 치안이 어려워지자 이제 물론 유신 정권이 생겼고 그 이후 이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그분 말 한마디면은 공중에 날아가던 새도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것을 다 장악한 분입니다. 모든 대기업 회장들도 그분 앞에서 굽신거렸습니다. 나는 그분의 권세가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또 그분은 군 생활로 다진 몸이라 건강했습니다.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운명했습니다. 그분 장례식 때 각 종교 단체가 다 참석했는데 그때 기독교를 대표해가지고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이 그분 관 앞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권세, 부귀, 명예, 육신 자랑, 세상 영광, 그것이 다 풀 같다는 것입니다. 또 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가지고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떡 5개와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 한 번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000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또 나와가지고 그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양식보다는 나를 구세주로 믿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한다? 정신이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 떠납니다. 베드로의 의미는 썩어지는 세상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세상 부귀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는 죄 용서함, 구원, 진리,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사야서 4장 6절 8절의 말씀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터키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사야서 4장 6절부터 8절을 인용해서 보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세상의 육적 쾌락, 명예 등을 의지하지 말고 죄 속에서 살지 말고 핍박이 있어도 로마 황제를 섬기지 말고 그럴수록 더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 위주로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예수님 위주로 살아라. 이런 의도로 쓴 것입니다. 페이스북 창시자인 31살의 마크 쭈커베르크 이 젊은이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 부인 사이에 몇 번 아기 낳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너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며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450억 불에서 99%를 기부하겠다. 세금 혜택 안 받고 기부하겠다.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동등한 인권을 위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산의 1%, 즉 4억 5천만 불은 우리들 개인 소유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 전 재산의 99%를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차례대로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부하는 1위의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우리 한국의 대기업 회장들이 좀 본받아야만 됩니다. 대기업이 좀 돈을 내놔야 중소기업들이 살 거 아니에요? 부귀영화 권세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저 성공하고 그냥 세상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만 됩니다. 9절에
내용은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음을 우리 주위와 이방 나라에도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장 10절부터 11절 내용은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할 때, 충동을 느껴서 죄를 짓고 싶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만 됩니다. 즉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거 헛되다.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더 경건하게 살리라, 더 바르게 살리라, 더 영 위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때 세계 최고의 부귀 영광 권세를 자랑하던 바벨론도 천년만년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우리가 다 잘되고 축복은 받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 것 썩어져가는 것 의지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일 위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암기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 위주로, 신앙 위주로, 주님 말씀 위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학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업가들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신앙 위주로 사업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분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드리겠습니다.